좋은 찬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나와서 매 주일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가대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노인이 아내를 사별한 후에 홀로 지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로움을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반려동물의 남은 생애를 사육하는 사육사에게 1년에 5만 불, 지금 달러의 가치가 높아서 1년에 7,500만 원의 연봉을 준다. 반려동물이 죽고 난 후에는 반려견 몫의 유산 1560억을 지역에 가까운 동물보호소에 기증한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준다. 100만 불은 달러 요즘 가치가 높은데 14억 7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샀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강아지한테는 1560억을 주고 나한테는 15억만 준단 말이냐. 우리 아버지 너무하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고개를 숙인 아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이 뭔지 아는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나 자주 드렸는가? 고개를 더 숙입니다. 아버지 생신은 언젠지 아는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찍어 놓으신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혹시 아들이 100만 불의 유산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거든 1불만 주라. 재판은 끝났습니다. 자네에게 1불을 준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혼자 지내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사람은 결코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도움과 격려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시편 46편에 보시면 보십시오.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몸을, 시간을, 재물을, 경험을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각 사람의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교도소 세례식에 갔더니 가운을 입은 제소자들이 성가대로 따로 앉아서 성가를 하는데 이 은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보다 힘이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돌봐주기만 해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놀라운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은 시편에 11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46편은 고라자손의 시편 중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고라자손, 고라 백성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세, 당신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너처럼 살 수 없느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한 무리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삼키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도로 살아남은 후손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의 레위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고라자손 중에 누군가가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피난처가 있죠. 과거에는 방공호가 있고 또 민방위 훈련도 하고 했죠. 한남동의 부잣집, 성북동의 부잣집, 평창동의 부잣집에 가면 피난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나라가 다 난리가 나고 핵폭탄이 터져도 자기들 식구끼리 들어가서 오래도록 버티고 살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해요. 스위스 인구는 900만 명가량 되는데 900만 명의 스위스 인구가 짧은 시간에 동시에 최첨단 피난시설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최첨단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스위스라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라는 이 깨달음을 갖는 것이 든든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46편 시편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랬습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과 11절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창세기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압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름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 이삭과 언약이 창성해진 시작이 야곱의 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 제이콥이라는 말은 거짓말쟁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으로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루셨던 언약, 맺으신 언약,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야곱의 때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재미있는 목사님은 아이야의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줄여서 아이야의 하나님 이렇게. 요즘은 줄이는 걸 좋아하니까요. 다 같이 아이야의 하나님. 그게 뭐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창세기의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내 생각에 스쳐 지나갈 수 있어야죠. 맞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의 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시대에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야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집안에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탄생합니다. 27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 연세가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야곱이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짐승 잡으러 갔던 큰아들 에서가 돌아와 보니 이미 아버지의 축복기도가 끝난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피할 길을 찾아서 어머니가 급하게 보따리 하나를 싸주며 너 얼마간이라도 형의 저 분노가 혈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간이라도 내 친정의 내 외삼촌의 집에 가서 피해 지내거라. 그 몇 날이라는 몇 날이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피난 세대들 중에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돌아간다는 세월이 반백년이 넘어도 못 돌아가시는 것처럼 야곱은 몇 날이 20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품꾼으로 지내는데 그 둘째 딸을 연애하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잔치했는데 결혼했는데 큰 딸이죠. 난리가 나죠. 우리 민족에게 족속에게는 그런 법 없어. 차례대로야. 이리해서 언니를 아내로 동생을 아내로 취하죠. 나중 그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또 낳죠. 그래서 레아가 6, 라헬이 2, 나중에 여종들을 통해서 둘 12아들과 외동딸 디나까지 13남매를 낳아 키우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이라고 말씀하신 그 후손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창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 출애굽할 때 이 노예 민족이 200만 가까운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민족,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야곱의 생애, 창세기의 야곱의 생애를 만약에 드라마로 엮는다면 50부작도 짧을 거예요. 100부작 정도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왜? 야곱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으로 다듬어 가신 역사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은 12아들들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개인으로, 그런 가정으로 삼으시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또 슬픈 일이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라도, 슬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며 지내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송가죠. 오늘 이 찬송가가 46편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거기 찬송가 찾아보시면 찬송가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는데 오늘 46편 말씀이 거기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7년 전인 1908년에 어느 누군가가 성경 시편 46편을 읽던 중에 이 은혜를 깨닫고 이런 찬송의 가사를 써서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려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 땅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고 산 위에 넘치는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지진이죠. 쓰나미죠. 어젯밤 늦게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영상으로 잡혀있는 역대 쓰나미 찾아봤습니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어마어마합니다. 2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거기 스쳐 지나가는 쓰나미가 36만 명을 삼켜버렸습니다. (12) 년 전에 일본의 대지진의 쓰나미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버스, 자동차들이 낙엽처럼 물에 뒤둥굽니다. 스촨성 지진은 9도가 넘는 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건 먼 나라의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이상 없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진, 쓰나미, 홍수, 산불, 가뭄, 폭염, 폭설, 맹추위, 한파, 전염병, 전쟁, 폭동, 사고, 사건, 질병, 상해, 실직, 파산,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가족 등 중에 누군가가 앞서가는 슬픔을 남깁니다. 이런 온갖 일들, 별의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경상남북도권을 휩쓸고 지나갔던 역사상 최대의 산불의 현장을 이번에 교도소 가면서 봤습니다. 이야, 그 아름다운 산야가 이 계절인데도 시커멓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는 말은 무덤덤한 모습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도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 기록자인 고라자손 중에 누군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70장 3절에 보니까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그랬어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게 된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편 46편의 신앙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연세 들어가는 야곱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돈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랍삭의 장군을 앞장 세웠습니다.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먹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담한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조롱하는 랍삭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 선전포고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을 조롱하는 이 위협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주변의 방백들, 자기 주변의 참모들, 제사장들 다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전포고물을 보시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방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룹들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다음 날 아침에, 기도가 끝난 아침에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그 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려 하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송장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부흥회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행하는 24시간 연속 기도에 가장 취약한 시간에 저희 부부가 깨어 있으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밤새 오래도록 깨어 있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는 고단한데 핑계하지 마시고 가장 고단한 시간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부흥성에 밤 8시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퇴근하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3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다 다 나오십시오. 학생이라도 나오십시오. 알바를 맡기고라도 나오십시오. 학원에 빠지고라도 나오십시오. 찬민이 듣고 있니? 너희들 때 은혜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신당에서 니스록 신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거기에 신당에서 신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왕에게 검객 둘이 들이닥쳐서 왕을 죽입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는 이 두 검객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시해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때로 젊음을 피난처 삼고, 외모를 피난처 삼고, 힘을 피난처 삼고, 경제력을 피난처 삼고, 사회적인 신분을 피난처 삼고, 학력을 피난처 삼고, 자기의 사회적인 명성을 피난처 삼으려 하지만 그 날들이 다 지나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아요. 학력, 실력, 외모, 돈, 젊음, 좋은 직장, 안정된 사업, 인기, 권력, 명예 다 좋죠. 필요하죠. 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아무리 자신의 역량을 으스대며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실력이 다르잖아, 지위가 다르잖아, 경제력이 다르잖아, 능력이 다르잖아, 이렇게 남들을 깔보며 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147편을 다 아십니까? 거기 있다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달려가는 말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세계적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투병 생활을 보셨습니까? 그의 어깨의 경추뼈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마라톤은커녕 100m도 못 걷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의학을 다 동원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팔짱을 끼고 그의 남편의 재활을 위해서 아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봉주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걷고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건강하십니까? 지금 젊습니까? 지금 씩씩합니까? 지금 피곤을 모릅니까?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왕이었지만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자랑할 만한 그 아무 무엇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찬송이 다르죠. 고백이 다르죠. 관심 분야가 다르죠. 경제 생활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씀씀이가 다르죠. 취향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죠. 지향하는 바라가 다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런 찬양을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 따라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격 있는 찬양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세상에서 지쳐 있는 우리에게 순간마다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네, 하나님은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시다.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한 시내가 흐른다 그랬어요. 여기 한 시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영원한 물줄기를 말해요.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사천척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진실로 시편에 보면 36편 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놈석 저기 놈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했어요. 무엇을? 어디를? 예루살렘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아수르의 저 세력들이 랍사게가 입을 열어서 너희들 대변을 먹는 날이 올 거야, 소변을 마시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성 안에 저들을 옥죄며 조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고라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발굽에 밟히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을 거룩한 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존하신 성소로 삼으실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으로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적자의 원수를 잠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먼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어도 그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는다고 했어요. 땅이 녹는다는 말이 뭐예요? 대적자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공포에 갇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를창창한 울림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인용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그러는데요, 가만히 30초만 들여다봐도요, 야 신기하네. 말 없는 식물이요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아직도 한참을 더 표해야 합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세요. 난 나이가 많은데 안 해요. 리먼 브라더스 기업은 다 파산됐다지만 그
가족이 사들였던 2600점의 작품이 메트로폴리탄은요 작품이요 250만 점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셔. 작품 수가. 그 중에 80여 점이 이번에 중앙박물관에 왔다잖아요. 몇 점이요? 250만 점 중에 80몇 점이 온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나들이래요. 그 중에 작품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의 부채를 다 청산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때가 와라. 어느 화가에게 물었다죠. 그동안 그린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다음에 그릴 작품입니다. 그랬다죠. 여러분 인생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AI가 뭐야? 그러는데 AI에 대해서 누가 통쾌하게 말했어요. AI라는 것은 과거로 말하면요, 처음에 삐삐 나왔을 때 와 놀랐어요. 무선 통신 가능할 때, 자동차에서 카폰할 때 놀랐어요. 컴퓨터 PC 나왔을 때 놀랐어요. 그러던 시절처럼 잘 들여다보면 선용하면 문명의 이기일 수 있어요. 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가 무슨 헬라어를 찾고 히브리어 찾고 할 때 이렇게 단어를 찾아요. 그러면 제가 따로 사전을 마땅히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요즘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모든 성경의 어려운 원어들이요 1초 안에 다 제 컴퓨터 안에 떠요. 너무 감사해요. 선용하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편을 외우세요. 낭송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다윗이 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활을 꺾으시고 창을 꺾으시고 수레를 부수신다고 했어요. 활과 창은 고대의 전쟁의 무기예요. 수레는 고대의 전쟁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다 전쟁을 해결하시고 평화를 주신다 했어요. 다음 주가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첫 주인데,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평화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